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3장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도 참 의미 있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장입니다. 특별히 33장뿐만 아니라 이제 32장, 33장을 함께 보면 왜 이것이 의미 있는 사건인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33장 초반부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32장의 내용을 좀 봐야 되는데 다 같이 읽을 수는 없고 제가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장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따로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 올라간 지 무려 40일이 지났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밑에서 기다리는 아론과 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지금까지 내려오지 않으면 이건 분명 죽은 거다. 살 수 없다. 다들 모세가 죽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 모세 다음인 당신 아론이 이제 우리를 책임져라. 우리를 인도해내라. 이렇게 반란 아닌 반란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는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무리 32장을 보고 봐도 나도 저럴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수 있을 거라고 동감하실 겁니다. 아무리 위대한 우리의 인도자 모세라 할지라도 40일이나 저 산에 올라가가지고 아무런 인기청도 없고 소식도 없는데 이건 필시 죽은 거나 마찬가지지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32장에 보니까 어떠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냐. 아론이 갑자기 야 너네들 금 귀걸이 다 갖고 와 이렇게 말합니다. 금 귀걸이, 금으로 만든 귀걸이 다 거둬오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녹여서 만들었는데 무엇을 만들었냐.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립니다. 송아지, 소는 애굽에서 대표적으로 섬겼던 우상의 모습입니다. 금으로 송아지 만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야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여기까지 인도해낸 신이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더더욱 어처구니 없는 건 뭘 드리냐면 그 금송아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번제와 화목제를 금송아지 앞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났다고 먹고 마시면서 노는 겁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32장을 보시면 정확하게 금송아지 만들고 이랬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너네 백성들이 지금 뭔가 크게 잘못하고 있다 말씀합니다.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표현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 모세가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여기까지 주님 데려오셨는데 여기서 이 백성들 죽이시면 하나님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합니다. 그래? 그럼 내가 기회 줄게. 이제 내려가 봐. 용서를 구했던 모세가 내려갔는데 더 놀라운 광경이 눈앞에 펼쳐진 겁니다. 금송아지 놓고 맞고 마시면서 난리가 난 겁니다. 오히려 저 산 위에서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했던 모세가 그 광경을 직접 딱 보니까 이건 도대체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친히 새겨주신 그 돌판 2개를 사정없이 금송아지에게 던져버리고 돌판도 깨지고 금송아지도 망가지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 레위 자손들을 이제 통해서 약 3,000명 가량이 그날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인데요. 이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그 유명한 모세의 중보기도입니다. 주님, 이 백성들을 한 번만 더 살려주십시오. 차라리 나를 주님의 책에서 지어달라는 겁니다. 나는 천국 안 가도 되니까 이 사람들은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읽은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33장입니다. 33장 1절 2절 말씀 여러분 눈으로 읽으시고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아멘. 아멘.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여러분? 예. 여기 나오는 이 무슨 사람은 바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자를 보내서 가나안 땅에 있는 저 사람들 내가 잘 처리해 줄 테니까 이제 모세 너는 백성들과 함께 가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모세의 32장 32절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겁니다.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가서 다 이렇게 싹 정리해 주니까 너네들은 어떻게 해요? 편하게 들어오십시오 이겁니다. 솔직히 좋죠. 저도 되게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약 11년 전에 이 본문 갖고 신방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조금 부끄러운 고백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처음으로 풀타임 전도사가 처음 됐습니다. 11년 전이에요 벌써. 담임 목사님이 좀 몸이 안 좋으신 분이 관계에 있어서 제가 대신방 설교를 맡아서 하게 됐습니다. 혼자서. 그리고 이제 어느 가정, 제가 이 가정 잘 아직도 기억해요. 이 가정에 제가 설교를 할 때 이 본문을 갖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설교를 했냐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사람 다 하나님의 사자가 해결해 주시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고 다 해주시고 들어보내는 것처럼 우리 집사님의 가정에 이러한 축복이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멋있는 설교를 했습니다. 멋있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제가 작년 연말에 기도원에 가서 이제 이 출애굽기를 이렇게 천천히 읽으면서 이 본문을 딱 보는 순간에 이제 11년 전에 했던 그 설교가 갑자기 떠오르면서 이 본문을 천천히 읽으면서 내가 너무나도 잘못된 설교를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큰 실수를 했구나. 왜냐하면 1절과 2절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포인트는 3절 말씀부터가 더 중요한 포인트였다는 것을 제가 12월에 기도원 가서 말씀을 보면서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지는 격으로 내가 잘못된 설교를 했구나. 32장의 내용 배경을 하나도 내가 숙지하지 않고 1절 2절만 갖고 설교를 했으니 내가 엄청나게 잘못된 설교를 했구나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이 본문을 가지고 드리는 설교는 회개의 설교입니다. 제대로 된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드려야 되기 때문에 바로 12월에 기도원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 한 그 마음을 깨닫고 다시 준비한 설교입니다. 1절 2절 말씀 좋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가뜩이나 앞길 보이지 않는 우리 인생에 알아서 잘 해주신다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바로 3절입니다. 3절 말씀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내용은 1절 2절 말씀이 아니라 3절인데 3절에서도 어디 부분이 더 중요하냐?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보내겠다. 내가 내 대신에 사자는 보내주겠는데 나는 직접 너희와 함께 안 하겠다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계속 함께 주셨습니다. 직접 드러낼 수 없는 분이시니까 그러한
방법으로 함께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는 내가 너희들하고 함께 못한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렇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 않나, 그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혹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담임 목사님이 하셨던 설교 중에 혹시 이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해야 될 설교인데 목사님 그때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믿는 우리들에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하던 게 있었죠. 유명한 목사님이 목사들에게 설교했답니다. 목사들에게,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생각 못 해봤습니다. 그렇게 많은 설교를 저도 준비하고 지금까지 뭐 신학 공부하고 목회하고 했는데 전 한 번도 그거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다시 보여주시면서 느끼게 한 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목사,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성도. 예수 잘 믿으십시오. 그 설교 이후에 제 머리를 탁 때리는 거였습니다. 만사가 잘 되는 것 같고 평안합니다. 특별하게 큰 문제 없고 잘잘한 문제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있을지 모르나 예전에 비하면 참 괜찮다 싶습니다.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고 그렇습니다. 한국의 교회적인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 여기 나이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도 계신데 예전에 한국에서 이민 오기 전에 한국 교회 아마 섬기셨던 교회들 보면 지금의 저 멋진 그러한 대형 교회는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처음 나갔던, 제가 5살 때인가 처음 나갔던 교회는 천막교회였습니다. 그 전에 비닐하우스로 그 목사님 시작하시고 제가 갔을 때 천막교회, 조금 있다가 이제 조그맣게 교회를 세우고 다시 제가 중학생이 됐을 때에 이제 대형교회 아니고 어느 정도 중형교회로 다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옛날에 한국 교회는 비닐하우스 아니면 천막교회였습니다. 그걸로 시작했죠. 어디 누가 멋있는 무슨 전면 유리 글라스에 막 교회 안에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가 있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전에 비하면 지금 한국의 교회들 너무나도 좋아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때에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나도 슬프게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찬양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의 주관자 받으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 제가 매일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할 때에 부르짖는 게 주여, 그 다음에 많이 부르짖는 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부르짖는데 정작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못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목이 곧아서 그렇습니다. 32장에 나와 있는 표현 들으면 목이 뻣뻣해서 그렇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죄가 있으니까. 너의 죄 때문에 내가 어떻게 못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도와달라고 우린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의 곁에 가까이 가면 넌 죽어. 그러니까 내 대신 사자를 보내서 도와줄게.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본문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나 여러분도 비껴갈 수 없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그 다음 4절입니다.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슬퍼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너희와 함께 갈 수 없다. 왜? 내가 잘못하면 너네들 다 진멸할까 염려돼서 나는 너희들과 함께 못 가겠다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서야 자신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거기서 티낙낙거리면서 뛰어놀던 그것이 얼마나 큰 잘못임을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슬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개역개정 성경에 이 슬퍼한다는 건 잘못 번역된 겁니다. 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통곡한답니다. 통곡한다. 완전 의미가 다릅니다. 슬퍼와 통곡은 완전 다른 겁니다. 통곡은요 어떤 거냐면 마치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은 어린 자녀들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늘과 같은 부모님이 갑자기 세상 떠난 겁니다. 그때 그 아이들이 그냥 엉 우는 겁니다. 이 느낌입니다, 여러분. 그냥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거의 죽기 살기로 우는 겁니다. 이게 통곡입니다. 망망대해에 배가 난파됐습니다. 나침판도 없고 GPS 고장나고 달도 보이지 않고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는 그 암흑 같은 곳에서 표류한 배, 바로 그 상황이 지금 이 상황입니다.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겁니다. 이걸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겠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통곡하며 지금 울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슬퍼해야 됩니다. 아니, 슬픔을 넘어 우리 지금 통곡해야 됩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걱정이 무너지는 마음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다는데, 근데 저희들의 모습 어떻습니까?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내가 매일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당연히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당연히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당연히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다고 그냥 당연히 여기고 있는 겁니다. 이럴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바로 이 4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통곡의 돌이킴이 우리를 살 수 있는 방법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그래 내가 이제 돌이켜야지, 그래 내가 이제 빨리 이거를 버려야지 100번 1000번 마음으로만 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단 한 번의 행동, 그 결단의 행동이 100번 1000번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것보다 더 나은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기 안에 담겨있는 또 다른 놀라운 은혜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너네들의 죄 때문에 내가 함께 갈 수는 없는 이 말 안에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입니다. 오늘 제 설교의 제목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면 더 가까이 있어야죠. 사랑하면 더 옆에 붙어 있어야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니까 더 자꾸 보고 싶고, 사랑하니까 더 자꾸 만나고 싶고, 사랑하니까 자꾸만 목소리 듣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사랑하니까 나는 너희와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왜요?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너네들 죽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든지 너네들 살려서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야 되고, 내가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던 그 너네 민족의 하늘의 별과 같이 모래 같이 그 번성함을 위해서 내가 너네들 사랑하니까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개그 작가 전영호 씨가 있습니다. 이분이 권사님이시더라고요. 이분이 쓴 책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지 잡는 날이 있었습니다. 지 잡는 날. 대대적으로 지를 잡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에는 모든 마을의 집들이 지 약을 일제히 한꺼번에 놓는 겁니다. 근데 지를 잡기 전날 밤에 희한하게 동네 개들의 울부짖음이 그렇게 컸다는 겁니다. 이유가 왜 그러냐? 어느 집의 개 주인이 지약을 묻혀놓은 먹이를 이렇게 하고 자기 개를 부르는 겁니다. 그럼 먹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가 좋다고, 야, 우리 주인이 맛있는 먹이를 주나 보다 하고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청청청청 오는 겁니다. 거의 다 오면 주인이 갑자기 사정없이 팍 때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깨갱 깨갱 하면서 도망가겠죠. 그러다가 좀 있다가 다시 먹을 걸 갖고 또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까 맞은 것도 모르고 또 가가지고 살랑살랑 그러다가 또 가면 한 대 또 딱 얻어맞는 겁니다. 그렇게 몇 번을 얻어맞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그 다음 날입니다. 그 다음 날 그 지약을 먹은 수많은 쥐들이 곳곳에 죽어 있는 겁니다. 근데 개나 고양이도 많이 죽어 있습니다. 왜요? 지약 묻힌 먹이를 같이 먹은 겁니다. 근데 유독 살아남은 개가 있습니다. 어떤 개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전날 주인에게 개 패듯이 맞은 개는 살아났습니다. 왜요? 저거 먹으면 또 맞으니까 아예 건드리질 않은 겁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이야기지만 여기 느끼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개 입장에서는 맞으면 억울하고 아프겠지만 나중에 그것이 뭡니까? 너 죽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개를 사랑하는 그 주인의 마음이 그렇게 표현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많이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설교를 이제 준비하면서 내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던 추억의 한 장면이 있습니다. 지금이야 추억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추억이 아니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어머니한테 맞은 기억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왜 그렇게 때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아버지가 3년 동안 외국에 나가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동네 사람들로부터 전화, 이제 제 남동생이거든요. 손가락질 받지 않게 하시려고 일부러 조그만 일에도 엄하게 대하셨던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 왜 그렇게 많이 때리시는지 그냥 기본으로 피멍이 드는 겁니다. 지금도 떠오르는 한 장면이 무엇이냐면, 맞고 나면 엉엉 울다가 왜 잠들지 않습니까? 지금도 기억나는 그 한 장면이 어머니가 제 이 피투성이 된 종아리에 안티프라민을 발라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아이고 이놈의 새끼야, 아이고 이놈의 새끼야 이러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잠결에 그거를 제가 봤던 기억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제가 결혼을 했을 때 어머니가 저한테 먼저 와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야, 옛날에 많이 때려서 미안하다. 너도 자식 나면 알 거야. 그러면서 먼저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시는 겁니다. 예전에는 맞은 것 때문에 아프고 서러워서 울었는데 그때는 어머니가 미안하다 하시는 그 말에 울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자식 낳고 살아보니까 이제는 제가 그 마음을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눈물의 의미를. 아이고 이놈의 새끼 하면서 그 안티프라민 발라주시면서 우셨던 그 어머니의 그 마음을 이제 조금이나마 알 것 같습니다.
세상의 부모도 이 정도인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떠한 사랑이실까 생각해 봅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하나 제가 만들었습니다. 뭐냐면 참 바보스러운 하나님입니다. 참 바보스러운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이 아쉬운 게 뭐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끝까지 붙들고 가시는지 참 바보스러운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면서 알려줬는데도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모욕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통곡 소리에, 그들의 눈물에 또다시 꺾이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참 바보스럽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린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바보스러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은혜롭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살고 있는 겁니다.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라 할지라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슬퍼하며 눈물 흘리며 잘못했다고 빌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안티플라임 발라주시는 그 어머니의 심정으로 이 시간 우리에게 다가와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